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복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시작할 텐데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영상을 보고 프랭클린 그레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한번 잠깐 영상을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Mr. President, 대통령님, the last 4 years, 지난 4년은 there are times I'm sure you thought it was pretty dark. 어둡다고 느껴질 때도 But 있으셨을 look what 겁니다. God has done. 근데 하나님께서 한 일을 We 보십시오. praise Him and give Him glory.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Let us pray. 기도합시다. Our Father and our God 하나님 said, 아버지, blessed is the nation whose 축복받은 God 나라는 is the Lord. 그 하나님이 바로 As the 여호와 prophet 하나님인 Daniel 나라입니다. prayed, blessed 다니엘 be the 선지자가 name 기도한 of God 것처럼 forever and ever.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송축을 받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고 He 절기를 renews 바꾸며 kings. 왕을 He 바꾸며 raises up kings. 왕을 He gives 세우기도 하고 wisdom to the wise. 그 왕에게 and 또 knowledge 지혜로운 to 자에게 those 지혜를 who have 주고 지식을 주고 understanding. Our Father, 또 예를 주는 today, 하나님 아버지, as President Donald J. Trump 도널드 takes J. oath of 트럼프 office 대통령이 once again, 선언을 할 때, 선서를 we 할 때 come to say thank you, O Lord 주님께 our God. 감사를 드립니다. Father, when Donald 하나님 Trump's 아버지, enemies 도널드 thought 트럼프의 he was 적이 down and out, 끝났다라고 you 생각할 때 alone saved his 주님께서 life 그의 생명을 and raised him up 지켜주셨고 with strength 다시 일으켜서 힘을 주셨고 권능을 by your 주셨습니다. mighty hand.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We pray for 하셨습니다. President Trump. 주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하시고 Give him your 보호해 wisdom 주십시오. from your throne. 주님의 권좌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We ask that you would bless him.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그를 통해 복받게 해 We 주십시오. also ask that you would bless and protect Melania. 또한 멜라니아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We 영부인 thank you 말입니다. for the 주님 beauty, 감사합니다. the warmth and grace 그 따뜻함과 that she shows 은혜 not only 그리고 to this 아름다움이 nation. 영부인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게 해주실 것으로 인해 We thank you for 감사드립니다. Vice President-elect J.D. Vance.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서 우시아 사모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젊은 가족에게 주님 힘을 주셔서 대통령에게 힘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론이 모세의 팔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바로 주님이 주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유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모든 축복 말입니다. 기억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목소리를 경청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미국이 주님께 등을 돌리면 위로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바로 주님의 아들, 저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격스럽죠. 우리나라도 언젠가 또 이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지금 미국의 학교에서 기도로 학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기도하면 불법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모든 학교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강의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취임식을 마칠 때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니 영광 영광,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이 취임식을 마쳐가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 나라가 전체가 바르게 서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마음을 좀 가다듬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누구 때문에 태어나셨나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그의 부모님 이렇게 쭉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되고 있다. 여러분, 과학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아주 단세포부터 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원래 존재하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원인, 그 존재했던 그 분자,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다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려고 발부둥치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한번 보세요. 비행기가 나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비행기가 아무 조종하는 사람이 없이 나를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앉아서 조종하는 조종사는 볼 수는 없지만 비행기가 날고 있으니까 아하,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구나. 그 안에 조종사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게 저절로 된 일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지다 되어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라고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질서 정렬하게 움직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보면서 비행기가 나르는 것에 분명히 조종사는 볼 수는 없지만 조종사가 있다는 것을 알듯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오묘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어.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명이 진화되어서 인간으로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를 설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넬 대학과 홍콩 과학기술대학의 정책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현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80% 이것이 다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이게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프리카 어디 저 소말리아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빵을 못 먹고 있을걸요? 물을 못 마시고 있을걸요? 아마 굶주려가지고 비참한 가운데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개발 국가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 기술, 개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발휘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꿈을 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80% 사람들은 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계속 보내오는데 지금 이 러시아에 이 무인기 드론이 계속 날아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폭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그거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막 아파트가 불타고 정유 공장이 불타는 것을 계속 찍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전쟁의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런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요셉도 그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을 돌아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의심도 불안한 마음도 그에게 은습해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반복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안전되고 편안하고 문제없고 사건 없고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린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4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고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기를 괴롭혔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 해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를 팔아 넘깁니다. 끌려 가다 보니까 애굽 땅에 왔고, 애굽 땅에 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미래가 없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뭐 하나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절망과 낙담과 포기와 죽음과 자살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모든 환난, 거기에 다가왔던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을 뜻을 살펴보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약속한 일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 내가 어떠한 형편이 되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잘 되든 잘 못 되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잘 나가지고 똑똑하니까 사랑해주고, 요셉이 종살이가 되니까 안 해주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사랑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요셉은 애굽 땅에 왔고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뭐 하나 은혜를 베푸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외국 사람에다가 죄수고, 아마 이 주인집 여인을 겁탈하려고 그가 죄명을 가지고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선하게 해야 될, 선대를 해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그에게 품게 하시고, 그래서 간수장이 이 요셉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요,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같이 잠을 자자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마지막에는 옷을 잡았는데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누명을 덮어 세워가지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옥에다 갇혀요. 물론 보디발은요, 자기 아내가 바람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요셉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요셉에게 모든 제목을 덮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형제들이죠. 여러 조상이라 말은 요셉의 여러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요셉에게 한 가지의 어려움만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환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자기가 죽을 뻔했고 팔려왔고 노예였고 종이었고 또 이 보디발 집에서 신실하게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갇혀와 이게 이 억울함, 이 모든 환난을 그가 겪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을 건져주신 분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있었던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국무총리가 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으십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한 해가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모든 환난의 문제들을 건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를 끼치는 사람들, 우리를 악하게 굴어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악한 계획까지 다 바꾸어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렇게. 여러분, 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을까요? 자기 아내를 요셉이 겁탈했다고. 그래서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요셉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죄 짓지 않으려고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누명을 그에게 다 덮어 씌웠다라고.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요, 원래 상대를 악마화를 시켜요. 그래서 상대를 나쁘다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덮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고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억울하죠. 여러분, 변명의 거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이 남겨져 있으니까, 흔적이 남아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바로 이 요셉을 잘 눈여겨보아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악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왔는데 그 감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바로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왕 앞에 소개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악하게 굴어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악한 계획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악함이,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17살 때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다시 형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나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형제들이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악하게 생각하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그 모두가 자기 앞에 절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계획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25년 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많은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복되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 자, 3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뜻은 깨닫는다, 지혜롭게 행한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더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목적을 이룬다, 목적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를 기대하시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마다 상황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예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고 그가 최선을 다하니까 그 가정의 총무가 된 거예요. 모든 걸 가난, 아내만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가 자기가 다스리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집에서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도 잘 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같이 잘 되는 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요셉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직업을 4번이나 바꿔요. 처음에는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목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는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는 1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일을 하는 일을 맡았어요. 2년 동안. 그러다가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4번의 직업이 바뀌어가는 동안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가 손이 대이는 곳마다 그곳마다
복을 누렸다. 여러분,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풍년이 들 때 요셉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쫓아와 그들에게 구걸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들도 뭐 흥청망청 살다가 또 가뭄이 왔을 때 다 같이 굶주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그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70인의 가족이 고센 땅에, 그 풍요로운 땅에서 70인의 가족이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도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대이는 손손, 사람들, 여건, 환경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악하게, 여러분을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바로 그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또 이번 설 명절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가 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2025년도 우리 귀한 성도들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 위해 함께 하시고 형통의 길을 걷는 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